옆에 사람하고 한번 마주보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우리 대중가요에 그건 너 때문이야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책임의 소재를 상대방에 전가시키면서 그건 너 때문이야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하늘나라 들어갈 만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그런 하나님 자녀들의 정체성과 자존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 성경에는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쉽게 구분해서 오래전부터 가르쳤어요.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 사상이 없으면 아저씨입니다. 하나님 아저씨.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는 종이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아니고 아저씨죠, 아저씨. 그러나 신약에 오면은 아저씨 하나님 아저씨라고는 그 부분을 과감히 지워버리고 삭제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 것은 구약에 하나님 아버지 사상이 있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맞나요 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때려 죽일 만한 죄가 되는 겁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냐면 이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런 고얀 인간이 어딨어. 이건 놔두면 안 돼. 다시 말하면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수천 년, 2000년여 이럴 동안 계속해서 그냥 공교육이 전부 다 성경을 가르치고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들먹거리고 줄줄 외우고 그렇게 생활하는 구약을 중심해서 문화나 교육이나 모든 것이 형성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놈은 이건 좀 이상한 놈이야. 귀신 들린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만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지금 가르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다 죽일 놈들입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4장 1절에 내 유업을 다 물려주려고 4장 5절에 보면 아들의 영을 보내사 그 아들의 영을 영접하는 자마다 아들이 되는 특권을 주시고 아들로 대우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받는 모든 축복이나 특권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데 어찌 천박한 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초등학문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을 어찌 천박한 율법 초등학문 종놈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구약 설교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보통으로 생각하지만 천박한 종놈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것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한결같이 지금 말하면 내가 그 부분만큼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더 막 바울 사도가 열을 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왜 못 알아들을까? 무엇을 성경을 보면 무엇을 보았나?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중하지만 그 중에 정말로 생명선과 같은 목적이 되는 말씀이 있고 그 목적에 이르도록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하도 돈에 대해서 예민하고 이해가 쉬우니까 돈은 다 같은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냐? 1원짜리도 돈이고 5원짜리도 돈이고 10원짜리도 돈이고 100원짜리도 돈이고 뭐 수표로 말하면 1억 원짜리도 그렇다 이거죠. 아, 1원짜리도 돈이야. 대한민국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이야. 돈 아니라고 할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누가 돈, 야 이리 오라, 내가 3배 냈는데 1원짜리 주면 아이고 아마 나와서 그냥 내 버릴런지 1원짜리 가서 써먹을 수 있습니까? 어디 그냥 세금 낼 때 그냥 그 계산하기 위해서 나 존재하지 1원짜리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1원짜리 가져가서 살 거 있나? 여기 1원짜리 하나 가져가서 뭐 살 건 있어요? 한 짜리도 못 써요 그거. 그래도 돈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중에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왜? 그것이 또 필요하니까 어느 부분에서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이 필요해. 그것이 없으면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이 필요해. 그러나 그 말씀은 핵심이 아니고 좀 설사 빼더라도 이해력이 좀 뛰어난 사람은 그거 싹 빼도 전혀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또 이해력이 짧은 좀 말이야 어린 아이들이나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또는 이런 분들에게는 또 그 부분이 있어야 잘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리로 말하면 이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꼭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없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 읽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니까 어때요? 그런 말씀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과 목적이 되는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말씀을 사실은 설명하고 잘 우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말씀들이 보조 역할로 엑스트라가 필요한 것처럼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엑스트라에 해당하는 이러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이러한 뭐 5원짜리 같지만 인간 육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천억극견짜리고 9원이 1원짜리, 2원짜리고 가치가 전도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욕을 물려주려고 아들을 삼았는데 아들의 영을 보내서 아들을 되겠는데 어째 다시 천박한 그 종놈으로 기어 들어가서 나는 종이 좋아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자꾸 떠드느냐?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 아닌가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랬는데 그래도 아직도 그게 아리까리해서 구분이 안 된다면 이건 정말 곤란하죠. 저는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제
뭐 아들놈이 이제 은퇴한다 하니까 아들놈이 저번에 왔다가 또 가고 이제 그 들어가니까 교회 비울 수 없으니까 딸아이가 또 와서 이제 조금 있으면서 또 지 할 일도 하기 위해서 왔겠죠. 왔는데 그 조그만 아이를 하나 데려왔잖아요. 누군지 아시죠? 그런데요, 내가 기도할게 그러더니요, 중국말로 기도하면서 수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 중국말 하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할아버지한테 지금 할아버지한테. 그래서 중국말로 기도를 하면서 수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눈 뜨고 봤더니 수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한 7, 8개월 전에 갈 때는 중국말 하나도 못했거든요. 그런데요, 뭐 그냥 한 2, 30은 그냥 하나도 중국말로 그냥 보통 생활하는 건 그래서 나 들어봐 하면서 그래서 이야, 불과 한 7, 8개월 정도 가 있었는데, 야, 우리 나 같으면 한 1년 노력해도 그렇게 못 배울 것 같아. 2년 노력해도 못 배울 것 같은데, 와, 이래서 이야, 그거 불과 7, 8개월 배워도 그렇게 중국말 모수가.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핵심 부분에 대해서 20년 동안 그렇게 해도 뭐 아직도 못 알아듣는다, 구분하지 못한다. 영적인 백치에 당하는 것들이 바보들이죠. 그런데 그게 왜냐? 마귀가, 사탄이 귀를 막아서 그 부분을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또 씨 뿌리는 교회에서는 구원의 말씀을 뺏어서 그것이 여러분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마귀가 그 구원의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3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거기 만일이라고 만역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 만약, 이건 우리가 보통 어떤 확실하지 않은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어떤 가정법 뭐 이런 단어거든요. 그런데 원래 헬라에서는 이게 A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보통 말하면 유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이다, 너는 누구다, 너는 무엇이다, 유아, 너는 이다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면 네가 바로 내 아들이다. 내가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아들을 삼았는데 그 은혜를 아들을 되었다면 네가 바로 내가 위하는 사람이다.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서 내가 다 주도록 준비한 사람이다. 네가 바로 하늘나라 들어갈 사람이고, 네가 바로 아들을 주면서 모든 것을 거기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부분은 이와 같습니다. 이제 돈지갑을 안 가져왔네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 입는 옷이 달라가지고 돈지갑이 이렇게 있으니까 돈지갑입니다. 돈지갑에 이게 100만원짜리 수표, 뭐 100만원짜리 내 수표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수표 5만원짜리, 그 다음에 카드가 다 이 속에 있죠.
그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돈지갑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돈지갑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아들과 함께 거기에 이미 우리가 육신 생활에 필요한 먹고 마시는 것이든지 뭐 또 가정의 행복이든지 다 그 속에 다 그 지갑 안에 들어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너희들을 구원하듯 다 줬는데 무슨 시시야? 수혜칠 가치도 없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수혜칠 가치도 없는 그런 것이죠. 덤으로나 주는 것이죠. 기도도 오지 말라고 할 만큼 먹고 마시는 거 뭐 이방인들이나 그런 기도했지 무슨 그런 기도를 해. 아버지께서 네가 필요한 거 다 이미 있을 거 하시고 다 주신 거야. 그거 다 주신 걸 또 달라고 그러면 밥 줬는데 밥 앞에다 차려는 아주 지우성을 차렸는데 밥 줘, 밥 좀. 이 자식이 좀 눈이 뼈자면 비트고 봐. 네 앞에 있잖아. 그래도 밥 줘, 밥 좀. 이놈 미친놈 같으네. 이거 너 왜 그러냐? 그렇지 않겠어요? 밥 챙겨봐. 지우성 다 줬는데 아이고 배고파. 밥 줘봐. 아이고 네 앞에 있잖아. 밥 줘, 밥 줘. 아이고 이게 소경인가? 이게 갑자기 왜 이래? 너 좀 정신 차려. 저는 우리들이 정신병자 같아요. 보면은 영적으로 소경입니까? 정신병자입니까? 지금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이요. 자꾸 그리고 설교자들도 자꾸 그것을 그러니까 내가 막 말하는 것 같았을까? 너희가 정신병자, 너 정신 차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막 못 주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된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눈 좀 뜨세요. 소경이면 말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막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무슨 시시한 거 돈이든 뭐든 그걸 아끼고 안 주시겠느냐? 다 함께 주었다. 아들을 줄 때 다 함께 너희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 딸이 되었다면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종을 보면 이럴 만큼 주죠. 그렇죠? 설사 어떤 월급을 정해서 한 달에 300만 원 준다고 정했더라도 그 사장은 그걸 날마다 일당을 그냥 잘 계산해서 주는 것보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안정적으로 쭉 해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사원으로 일하면서 한 달에 300만 원어치 이상 벌어준다. 얼마치 벌어줘야 300만 원 주겠어요? 우리 정경 안수 집사님 사업하실 때 300만 원 벌어주면 300만 원 주겠습니까? 아니죠. 한 500만 원 정도 벌어야 300만 원 월급을 주지요. 여러분들은 그게 나 300만 원 월급 받으니까 300만 원어치만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 투자 금액이나 시설비나 뭐 이런저런 거 전부 다 제하면 한 500만 원 이상 벌어줘야지 월급 300만 원 주고 운영비 그 가게세 내고 뭐 투자 비용 이자 내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이 사장님 생각 이 사람은 있으므로 오늘은 좀 뭐 국견일 날 쉬고 어쩌더라도 안정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한 500만 원 정도 수입을 나에게 창출해 준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냥 어떤 국경일 날 쉬더라도 어떤 날 뭐 좀 뭐 그러더라도 안정적으로 300만 원을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장이 되면 그 계산 잘하는데 사장 안 되니까 계산직을 못 오는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그냥 사장이 친절하다. 그냥 우리 뭐 김부장 그러고 휴식하면서 막 그냥 고기 사주고 불고기 사주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사람 아니야. 부려먹을 거 생각해서 지금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장님도 안 그런가? 부려먹을 거 생각했지 무슨 그냥 그 사람 대단히
그렇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보세요.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답정입니다. 자, 종놈이 많이 너 어디 놀러 간다고 그러면은 계산하고 좀 많으면 깎고 그런데요. 아들이 뭘 달라고 그러면은 이거 좀 가서 아들놈 너무나 용돈 적게 가지고 쪽팔리면 그럴까 봐서 더 오히려 지나치지 않고 이놈이 아주 제대로 아들로서 이게 아버지 형편 사정을 알아서 적게 그러면 야 그거 가지고 야 되겠냐? 야 한 10만 원 정도 더 가지고 가라. 저 같으면 저는 그렇게 애들 키웠습니다. 이게 아들이 그냥 이게 아니라 가가지고 괜히 애들 막 지네들 또래 가서 놀고 먹는데 여행 갔는데 이거 쪽팔려가지고 아주 막 그래가지고 비밀비밀거리는 거 그것도 애비로서는 어때요? 신경이 쓰여서 내가 좀 어렵더라도 이게 아버지라고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밥 먹는 건 준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다 자식 키워보니까 어디 일 안 하면 밥도 안 주는 부모 있습니까?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어쩌면은 의붓 부모인지 모르지. 이게 아들 세상에서 제일 좋은 특권이 뭐냐면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부모를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장 특권 이루지 않고도 그냥 밥 줘, 옷 줘, 그냥 넌진 줘, 빨스 줘. 그냥 어렸을 때 조그만했을 때는 그냥 똥을 하루에 몇 번씩 퍼질러 놓고도 그냥 나 지금 냄새나는데 왜 빨리 똥 안 치워주냐고 막 그냥 고함을 치면서 그냥 울어 제끼고 그럼 아이고 미안해 하고 뭘 미안해 그 새끼 지가 똥 싸서 지가 치워야 돼. 아이고 아빠 미안하다. 왜? 내 새끼니까. 믿습니까? 구약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아주 천박한 아주 초등 학문에 속한 어린 아이들이나 그것이지 눈깔사탕 그런 데 반응하지만 아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유산을 손들이쳐 받는 거예요. 아들 가장 복된 쥐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것을 자꾸 포기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 종놈으로 다시 행한 대로 하고 행한 대로 가는 거야. 그래 우선 행한 대로 일 따면 줘. 아들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관계에 있다. 아들이다. 이것만큼 복되고 정말 영광스럽고 이것만큼 수지 맞는 일이 없는데 어째서 행한 대로 준다. 얼마나 행했는데 11조 정도 드렸다고? 주일 정도 지켰다고? 그 외에 다른 건 얼마나 죽을 죄를 졌는데 설교의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준다. 너무 감사해요. 그냥 종놈 취급하고 막 아들 취급 안 하겠다고 나 아들 좀 시켜주세요. 그냥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그냥 바지가를 붙들고 제발 나 좀 아들 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아들 사가고 나 좀 되게 해주세요. 이건 도대체 이건 아주 머저리 쪼다들 아니에요.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사탄의 역사 아니겠어요. 이게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마음 고쳐 먹으세요. 그것이 안 고쳐지면 교회 다니나 마나요. 차라리 유대교회 가세요. 기독교인 아닙니다.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쭉 사도행전 밑에서 계시록까지 관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건대 그것들이 가장 큰 이단들입니다. 요즘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 간판을 걸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이런 설교를 더 하겠습니까?
아들이 되면 무엇이나 아낌없이 애비는 주고 또 준다. 아들이 것이 하면 입속에 있는 거 꺼내서라도 주어요. 부모가 되면 정말 그렇다고요. 그게 아들의 특권이에요. 아들의 영광이고 아들의 축복입니다. 그 특권과 축복을 왜 포기하려고 종놈으로 기어들어가서 종의 원리, 율법이나 이런 걸 자꾸 주물럭거리고. 이건 목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헌금 잘하게 하고 교회 출석 잘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천주교로부터서 내려온 유산이에요. 상당수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제가 뭐 여러 책들을 읽어보니까 왜 이렇게 되었나 그랬더니 천주교부터 유산이 여러분들 옥죄고 십자군전쟁으로 내몰고 생명만 부려먹고 막 이렇게 위해서 복음은 그렇게 절대 되지 않았어요. 왜 그걸 모를까? 머리가 잘 돌아가서 계산해서 주말로 와서 한 1,000원만 손해가 될 것 같아도 이것저것 따져서는 사람들이 왜 그건 그렇게 계산을 못할까? 아마 마귀가 바보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 부르게 된 거 감사하기 바랍니다. 특권인 줄 알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안 주시겠느냐. 그 다음에 28절은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잘되게 하신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잘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가을 김장했어요. 집집마다 김장하셨겠죠. 그거 가만히 보세요. 그냥 심심한 부성귀, 배추, 무 그거 잘라 넣고 거기다가 또 매워서 그냥 재채기에 나오는 고춧가루를 또 넣고 거기다가 또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는 그 소금을 넣고 그래 저게 지금 뭐냐 다른 사람 보면 뭔가 그러나 그걸 넣고 적당히 조물조물하고 해서 이게 하면은 어때요? 김치가 맛있던가 없던가요? 금년에 김치 잘 담으셨더라고요. 맛있게. 나는 뭐 그런데 딸아이가 와가지고 어이 김치 맛있다 맛있다 김치. 내가 김치 담으니까 김치 맛있는데 왜 안 먹어? 그거 매운 거 하고 짜릿짠 거 하고 그냥 푸성귀 같은 거 그냥 이런 거 갖다가 놓고 그냥 했는데 그 하나 독립적으로 보면은 그냥 맵고 짜고 그냥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적당히 조합을 해 놓으니까 아주 영양가가 골고루 배합된 아주 맛있는 김치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가난이나 환난이나 어떤 죽을 병이나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전부 다 조합해서 조물조물해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 잘 되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고난이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좀 가난하고 지금은 실패인 것 같지만 그것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내놓고 보면 합력해서 좋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은혜의 대상자가 바로 너다.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다른 거 안 주시겠느냐? 다른 거 다 주신다. 다 주려고 준비해 놓고 있다. 그게 바로 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축복이 없다고요? 아니야. 율법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니까 그냥 열심히 행해. 300만
500만 원으로 저면 한 500만 원으로 저면 300만 원 주고 한 1000만 원씩 일하면 한 600~700만 원 주고 그렇지만 복음은 아들은 일 안 해도 준다 이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일 안 해. 지금 우리 교회 자꾸 복음량에 일을 잘 안 하잖아. 이렇게 아주 그냥 환장하게 쎄쎄. 속된 말로 말하면 그걸 보면 그래도 감사하다. 저는 복음을 그래도 복음을 전했다는 그 자체가 나의 자부심이고 프라이드고 이 교회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31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 할렐루야. 부모는 자식을 위합니까? 뜯어먹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요. 똥따기처럼 그냥 위하죠? 그런데 뜯어먹는 사람들이 이 새끼 키워서 좀 뜯어먹어야지 좀 어떻게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또 주고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주었다. 다른 거 뭐 아끼고 안 주겠느냐? 다만 네가 너무 많이 주면 네가 허랑방탕하고 탕자처럼 되고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 봐서 내가 조절해서 주는 것일 뿐이지 그냥 네가 준비만 되면 쓸만한 사람만 되면 아낌없이 내가 줄 거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입니다. 이 일을 하거나 하는 거 그것으로 접근하니까 교회는 도움될 수 있고 여러분 헌금을 짜낼 수는 있지만 이 복음에는 치명적으로 역주행하는 아주 사탄적인 논리입니다. 그렇게 그냥 직선적으로 지적했는데 뭐 구분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죽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지금 독한 설교잖아요. 아주 표현을 극단적인 표현을 해도 그대로 못 알아듣는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어야지.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런 자부심, 긍지, 자존감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살 때 어려운 일 이런저런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예수님을 주실 때, 나를 위해서 주실 때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3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1절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자, 거기까지 있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유스레 무슨 말하면 자유스레다 이겁니다. 무슨 말 하리요? 바울사도가 더 이상 무슨 말해? 설교할 것도 없어 이건. 웬만한 사람 다 이해하는데 한 번 말면 쳐가면 상처를 가는데 무슨 말을 더 해? 그런데 수없이 하게도 이게 안 되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31절 다시 한번 그 전반부를 읽어보세요. 그 참 바울사도가 얼마나 답답해서 무슨 말 하리요? 자, 다시 한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무슨 말 하리요가 무슨 말이겠어요? 더 이상 하면 잔소리다. 말할 것도 없는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도마 무슨 말을 해? 무슨 말을 해? 이렇게 확신한데 그런데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옆에서 한번 인사합시다.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에 대해서. 그런 선명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건 성경이 그렇게 안 됐던데. 그렇게 된 성경 가지고 와봐. 복음에 대해서 성경 가지고 와봐. 확인해 보게. 어느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져와봐 한번 보게. 그렇게 들이대시기 바랍니다. 아주 띄워놓고 이야기하니까 대다수 그런 양상 구약에 구약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참고용으로 우리가 존중하지만 그것을 우리 신앙의 어떤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목적이 되는 말씀으로 자꾸 들이대면 이건 마귀입니다. 목사든 부흥사든 그렇게 들이대면 여러분들은 마귀 새끼가 또 한 마리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나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죽게 만드는 헷갈리게 만드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선적으로 그냥 이분법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자꾸 헷갈리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막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뒤죽박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할 것이냐 그런 설교로 하는 삶을 지지할 것이냐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져와보라. 복음의 내용 중에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가 가져와보라니까. 이렇게 들이대십시오. 가져와보라니까요. 여러분 중에 내 설교 중에 그런 성경이 신약 복음을 이야기할 때 신약 성경이 있으면 가져와봐. 내놔보라니까요. 못 내놓으면 그게 틀린 거 아니겠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꾸 들이대면 이제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 어쨌든 간에 구약 성경을 갖게 하셨다. 참고용으로 복음을 설명하는데 자료용으로 쓰라고 주셨다. 그런 정도 믿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요. 다시 합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이요.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려고 하는 사람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